사람은 살아갈 때 자기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어떤 끈들을 찾고 또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을 자기의 끈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래도 가정은 믿을 만하지, 그래도 가정은 나를 봐줄 거야, 그래도 가정은 나를 인정해 줘 라고 생각하면서 가정이 자기의 끈일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구를 자기의 끈처럼 느끼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자기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 그를 가장 의지하고 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을 자기의 끈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와 권력을 또 자기의 배경을 자기의 끈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에밀 드류킹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사회학자는 사람들에게 사람을 지탱해주는 이 끈이 너무 많으면, 그 끈이 너무 많으면 좋을 것 같아도 그 끈이 너무 많으면 사람에게 압박감이 다가오게 되고, 너무 그것이 적으면, 그 끈이 너무나 없으면 의지할 곳이 없어 절망하게 된다고 드류킹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물질이 많으면 참 좋겠지만, 물질이 많으면 사람을 지탱해주는 끈이 튼튼하니까 괜찮겠지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물질 때문에 더 큰 압박감 가운데 빠지게 될 때가 있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건강과 그 능력들이 나를 계속해서 압박해오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끈을 의지하고 지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슨 끈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있으십니까? 욥기에는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지탱시켜주는 끈들이 하나씩 끊어지는 일들이 욥기의 전반부에 등장합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서 결국은 욥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친구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로 논쟁하는 이야기들이 욥기의 전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모든 끈이 다 끊어져 버리고, 물질의 끈도 끊어져 버리고, 건강의 끈도 끊어져 버렸을 때, 어쩌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상실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욥은 그런 상황에서도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 욥을 지탱할 수 있게 했을까? 무엇이 욥을 견디게 할 수 있었을까? 무엇이 욥을 거기 설 수 있게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마지막 남은 그 끈, 하나님에 대한 희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을 붙드는 그 모습이 결국 끈으로 작용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끈으로 작용하여서 그가 지금 여기 견디고 있고 지탱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있는 끈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욥이 말하고 있는 나의 희망이 어디에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바라보아야 할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확인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이 있게 될 때 그것이 오히려 희망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욥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그 말씀 가운데 욥은 분명히 절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욥의 친구들에게 변론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대답하고 있는 말씀들이지만, 욥기 17장으로 넘어오면 욥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말씀들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심한 절망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욥은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은 욥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절망과 죽음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한 표현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월이 내 집 되기를 희망하고 침상을 흑암에 펴놓고 무덤이 내 아버지다, 구더기가 내 어머니다, 내 자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것은
욥이 심하게 절망하고 있는 모습, 정말 죽음만이 남았구나라고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왜 그랬을까? 읽었던 말씀 앞구절 1절 말씀에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쇠하였다, 다하였다 라고 한 표현은 부서졌다, 파괴되었다, 망쳐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내 기운이 이미 끝났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날이 이미 다 망쳐졌다. 더 이상 삶의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뒷구절에 우리가 했던 말씀 가운데 무덤이 내 아버지고 구더기가 내 어머니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도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표현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이 자신이 죽음 앞에 이른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들은 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덤이 나를 위해 준비된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죽음이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죽음의 문턱이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돈으로 그 죽음의 문턱을 늘려볼 수도 없는 것이고 어쩌면 권력으로 그 생명을 연장시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명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끈으로도 그 생명을 연장시켜서 내가 이 죽음은 내가 이길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한 말씀, 그 말씀처럼 우리 모두에게 사망이 앞에 와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이 사망을 피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이 죽음이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다고 느낄 때가 우리가 종종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어떤 사람이 생명을 잃을 때, 지난 주간에도 존경했던 목사님이 전립선암으로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소식 들으면서 그래 그 어른 그래도 잘 사셨던 분인데 그래도 선교사님들을 잘 격려하고 그래도 목회 잘하셨던 어르신이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을 때 그래도 우리에게도 죽음이 바로 눈앞에 와 있구나 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가까이 있느냐 하는 사실을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에서 다윗이 젊을 때 자기 친구 요나단에게 고백하는 말 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라. 나와 죽음의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에서 등장합니다. 젊을 때 이런 고백한다는 것이 참 의아하지만 다윗이 지금 요나단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때에는 젊을 때인데, 젊은 청년의 때인데 이때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가 한 걸음, 한 발짝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잘 모르고 살고 있고 인정하지 않고 살고 있고 잊고 살고 있지만 어쩌면 사망은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이 자신에게 절망하고 있는데 그 절망 가운데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자신에 대해 절망할 때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음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생명을 구하려는 자는 생명을 뭐 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까? 잃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잃는 자는 자기 생명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어쩌면 우리는 생명의 잃고 얻음이 어쩌면 종이짝 한 장 차이밖에 없음을, 그것도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부인하는 문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임하는 죽음을 말하면 싫어합니다. 어쩌면 정말 죽을 질병이 걸렸을지라도 그 임하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죽음을 부인하고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 죽음에 대해서 우울해하고 그리고 어떤 것으로 그 죽음을 바꿔보려고 하는 거래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내게 죽음이 다가왔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그 단계에서는 포기하고 혹은 수용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욥은 아마 지금 수용의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의 날이 다하였다. 나의 날이 쇠하였다. 내가 정말 그 흑암에 내 집을, 내 침상을 패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절망 가운데 이 죽음의 문제까지 생각하게 되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짜 절망하게 되게 되면 이것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갖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좀 다르게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면 거기에 자만이 있을 수 없고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면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정말 해야 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도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말들이 우리에게 회자되어지고 정말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꼭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 그 목록들을 만들어보고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에 후회함이 없이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진짜 버킷리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 생명을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진짜 생명을 회복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영생 때문에 그 영적인 생명 때문에 진짜 내가 걸어가야 할 길들을 알게 되고 진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게 되고 그것들을 정리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버킷리스트는 영적인 생명을 확인하고 영적인 생명을 누리고 그 영적인 생명을 회복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절망감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것들로 인하여 절망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내 마지막 날들을 계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희망을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욥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면서 내 손 잡아줄 사람이 없다고 탄식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앞구절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1절 말씀에서 그는 내 기운이 쇠하였고 내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3절 말씀에서는 내 손 잡아줄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날이 이제 끝인데 라고 고백하면서 누가 내 손을 잡아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내가 얼굴에 침뱉음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불공평함 속에 억울함 속에 상처 속에 살고 있다고 그러니 내 손 잡아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문제 속에서 여러 가지 상처 속에서 그가 붙들고 있는 것은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누가 내 손 잡아줄 수 있겠습니까? 내 손 잡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그 어려움 속에서 진짜 성도의 모습 속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인간적인 갈망들을 가지고 내 손 잡아줄 대상이 누가 있을까라고 돌아보는 그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희망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성도는 내가 겪는 억울함 속에
내가 겪는 불공평함 속에, 내가 겪는 상처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떤 의심 속에서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헤아려 보는 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이 없지만, 내 손 잡아줄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내 손을 여전히 붙들고 계신 그분이 계시구나 라고 한 사실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붙들고 행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을 때 만족할 수 있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을 때 자신할 수 있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을 때, 어쩌면 믿음도 내가 붙잡고 있는 믿음일 때에 그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그것,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그것, 이것을 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어쩌다가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에 빠져서 올라오지 못하고 우물벽에 그 발의 칼퀴들을 날카롭게 새기고 세워서 열심히 핥히고 있습니다. 그 핥힘으로 말미암아 겨우겨우 견디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 고양이가 그 소리 때문에 지나간 어떤 사람이 그 고양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고양이에게 긴 막대기를 하나 찾아가지고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막대기를 타고 올라오라고 소리칩니다. 자, 고양이가 그 막대기를 타고 올라올까요? 올라오지 않을까요? 다 죽게 생겨서 지금 발갈퀴를 막 핥히고 있는데 그 내리워진 막대기를 타고 올라올까요? 타고 올라오지 않을까요? 타고 올라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사람이 자기를 해할까 봐서 그 막대기로 자기를 때리고 있는 것 같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발갈퀴를 가지고 막대기를 치우는 거죠. 그것이 자기의 구원인데도 치우면서 다른 발로는 그 우물벽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하도 알지 못해가지고 안타까워가지고 그 사람이 그 막대기로 그 고양이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그 고양이가 우물에 빠지게 되고 그 막대기가 내려진 그것을 보면서 고양이는 물을 싫어하니까 그때서야 그 막대기를 붙잡고 그리고 올라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 인생들에게도 이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절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는 싫어가지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모습, 여전히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고 있는 모습,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대상, 내가 볼 수 있는 대상을 찾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내게 내려주신 그 손을 뿌리치고 있는 그 모습, 그 고양이의 모습과 같이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손 잡아줄 자가 누구냐고 탄식하기 전에 내 손 붙잡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내 손을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욥은 내 계획과 내 소원이 끊어지고 죽음이 가까워서 자신에게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고 탄식하고 있는 모습이 11절 말씀부터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게 어둠이 가까웠다고 사람들도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무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그 친구들과의 논쟁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과의 씨름 가운데 정말 기진맥진하여서 절망에 이르는 것 같이 보입니다. 내 계획 세워볼 수 없다고, 내 마음의 소원조차도 이제 다 끊어져 버렸다고 얘기하는 그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런 심령의 절망을 느끼십니까? 그러나 저는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이 있다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고 있는 것은 상한 심령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 깨어지고 바스러진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깨어진 마음의 상태, 다 부서진 마음의 상태, 이 상태가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보았던 이사야서 40장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그 앙망한다는 말씀은 히브리어 카바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이 카바라고 하는 말씀도, 앙망한다는 말씀도 하나님 앞에서 비틀려진 심령으로, 하나님을 비틀려진 심령으로 바라보는 모습을 의미할 때 앙망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이렇게 앙망하게 될 때, 하나님 아니면 안 돼,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게 될 때, 비틀려진 심정으로, 깨어진 심정으로 진짜 바스러진 마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게 될 때 거기에 희망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 내 날이 다 지나갔습니다. 내 계획도 끝장났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도 끊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짜 절망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을 진심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붙들고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시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내 자신의 다양한 것들을 끈 삼고, 믿을 수 없는 다양한 어떤 것들을 내 인생의 끈으로 삼고 살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끈에 대해서 다 내려놓고 절망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진짜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진짜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절망할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또한 예고 없이 절망의 깊은 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잘 해보려고 했는데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교의 열정을 품어보고 선교의 그 소원을 갚으려고 다가섰는데 오히려 거기에 절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좋은 의도로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오히려 더 큰 암벽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강도가 다르긴 다르지만 모두에게 어쩌면 절망의 깊은 밤이 찾아오고 지나갈 때가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태도는, 그곳에서 꼭 간직하고 있어야 될 태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함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욥기 17장은 욥의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거기에 깊은 절망이 표현되어 있지만, 거기에 깊은 탄식이 표현되어 있지만, 거기에 깊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 같은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 17장 전체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고 있는 기도가 소통되어지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고, 하나님이 내 보증이시라고, 하나님이 내 유일한 희망이시라고, 하나님이 내 구속자시라고 외치고 있는 말씀들이 여기에 그 전후에 등장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께 의지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는 참 절망스럽다고 얘기하는 절대 절망의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잘 생각해 보시면 절대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절망은 있을 수 없고
절대 위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절대 위기의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될 때 진짜 절대 위기는 절망 속에서 기도하지 못하는 때가 절대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절망에 빠질 수 있는데, 의심에 빠질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빠질 수 있는데, 그 절망과 의심을 기도로 바꾸지 못하는 기도 막힘의 상태, 기도 안 됨의 상태, 이 현상이 있게 될 때 진짜 절대 위기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이런 말들 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기도해 보신다는 분들 중에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예 이런 말 하지 아니하죠. 그러나 조금 기도해 보는 분들 중에서 내 기도가 막힌 것 같아요. 기도가 요즘 참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진짜 기도가 막힌 겁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이미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가 막혔다, 기도가 안 됐다, 안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내 머리로 내 합리적인 환경들로 다 판단해서 이미 포기해 버렸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된다, 기도가 막혔다 이런 말들을 쓸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기도가 막힌 환경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가 안 되는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으로 해결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오히려 더 기도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가 막혔습니까? 더 기도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기도가 안 됩니까? 더 주님 앞에 찾아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안 된다, 기도와 절망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기도와 절망과 기도, 이것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든지 아니면 절망하든지, 아니면 기도하든지 아니면 시험에 있든지, 기도하든지 아니하면 불평과 원망 가운데 그냥 살아가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기도하면서 불평하고 기도하면서 절망하고 절망하면서 기도하고 둘 다 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데도 위기감이나 가책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가장 큰 위기이고 가장 큰 중병이고 절대적 절망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절망할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향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절박한 심정으로,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절박한 심정으로 서야 되는 것이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찾고 붙들어야 됩니다. 적당히 성경 한두 장 정도 읽고 정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행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한 주간 오늘 하루 어떻게 살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다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다면, 이 주일에 주의 말씀을 설교로 듣는다고 한다면 정말 그 사람들에게는 주의 말씀이 길이요, 주의 말씀이 진리요, 주의 말씀이 생명이요, 주의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느끼고 체험한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전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 꿰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펼쳐 들고 매일매일 그 말씀 앞에 선다고 한다면 정말 주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병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그의 말씀으로 어리석은 나를 지혜롭게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한 몇 개월 혹은 한 1년 혹은 한 2년 해보고 나서 기도가 안 된다, 기도가 막혔다, 기도가 이제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한마디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기도는 인내입니다.
기도는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정말 끝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표현들 가운데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기도는 바로 진짜 기다리는 것입니다. 최근에 치매를 이기는 비결 몇 가지를 소개하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치매를 이기는 비결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적혀 있었습니까? 아십니까? 명상이었습니다. 명상. 그거 보면서 그래, 명상 뭘까?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것이 명상일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생각을 자기 마음 머릿속에 정리하고 정돈하는 것을 명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명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의심을 명상하면 그건 명상이겠죠. 그러나 진짜 기독교인들은 잘 명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명상하는 거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죠. 주의 말씀을 늘 생각하는 거죠. 적어도 매일매일 주 앞에 나와서 10분을 혹은 20분을 혹은 30분을 혹은 1시간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있다고 한다면, 기도의 무릎을 꿇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진짜 명상을 잘하는 분들일 겁니다. 하나님을 명상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묵상하는 것이니까. 치매를 막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기도에 있습니다. 묵상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늘 묵상하는 것, 여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묵상을 끝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그것들을 해결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모습,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여호와를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어쩌면 절망할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의심할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 안에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명상할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시간 버리고 절망을 바꾸어서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캄캄한 절망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 현실들이 자주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듭니까? 무력한 내 자아 때문에, 무기력한 내 모습들 때문에 낙심하고, 또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절망하고 내 모습을 초라하게 느끼면서 희망이 없다고 얘기합니까? 혹은 불안 때문에 잠을 설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도 내 손 잡아주시지 않는다고 한탄할 때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내 손을 잡아주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을 향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내 희망이 있다고, 내 희망이 어디에 있느냐 탄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 희망이 있다고 온전히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끈질기게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